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끝내시고 이미 정복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완전히 버려져 있는, 지금도 복음의 유일한 답을 몰라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빈 곳에, 그 모든 사각지대, 모든 재앙지대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증인으로 우리 그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복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변함없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편안하고 쉬운 시험이 음악미술 체육시험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실기는 제가 이렇게 잘 못했어요. 특히 미술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워낙 미술의 소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의 소질이 있는 분은 참 귀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필기시험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선생님들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항상 미리 답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정직한 분들이죠. 가르쳐 주신 대로만 출제를 하세요. 자, 이번에 25문제 나온다면 딱 25개만 가르쳐 주세요. 미리. 이번에 33개가 나온다 그러면 딱 33개만 가르쳐 주세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나 필기시험 때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시험은 좀 부담스러운데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은 안 그래요. 미리 시험에 중요한 건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딴 게 나오고, 가르쳐 준 대로 안 나오고 비틀어서 나오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속았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더니 선생님도 믿을 만하게 못 되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음악, 미술, 체육 필기시험 볼 때는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틀린 친구는 여전히 틀립니다. 안 보니까. 안 보니까. 근데 가르쳐 준 대로만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기본이 90점 이상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미리 정복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정복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정복을 해놨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복할 게 없어요. 정복해 놓은 하나님의 그 준비한 응답들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에 갑자기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십니다. 저는요, 복음을 읽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이 떡하니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적인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어떤 피조물보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당연하겠죠.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놨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이 어마어마한 대장정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때 미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모든 문제 끝내놓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 정복해 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의 순서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놀랍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고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모든 족속 만민에게 파송하시는구나. 다 해놓고 이 시간의 순서를 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다 정복해놓고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꼭 시험 문제 답을 다 가르쳐 줘 놓고 시험 보게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줘 놓고 그리고 시작하는. 근데 우리가 그걸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답이라고 했는데 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틀리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답을 찾아. 하나님이 가르쳐준 답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준 답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답이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거 답이라고 안 해놓고 다른 데서 답이라고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리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짜 내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론과 관념으로 내가 아는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 와 있는 현실 문제 속에서, 현실 상황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기에 분명하게 체험이 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이다, 진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확인이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보기 시작합니다. 맞네, 그리스도가 답이네, 그리스도 안에 정말 다 있구나. 그때부터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바울이 모자란 사람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모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갖출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행복의 기준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렇죠,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근데 뭐 한 가지 바울이 좀 이렇게 외모는 조금 못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간 대머리에 코는 매부리 코에 뭐 그렇다고 하죠. 여튼 하나님 참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여튼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갖춰놨는데 그거 배설물이야. 배설물. 어느 정도 배설물이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만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진짜 나에게 문제가 와 있다면 이렇게 기도점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된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바울의 병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죠?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의 평생에는 가장 유익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볼 때 해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른 기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떡을 달라는데 내가 뱀을 주겠냐, 그렇죠? 근데 뱀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죽으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1,000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하나님의 방향과 맞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방향과 맞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봤기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자녀 문제고 남편 문제고 돈 문제는 그거 문제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싸움의 문제도 둘이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익의 문제잖아요. 이익의 문제, 영토의 문제, 돈바스 지역의 영토를 더 누가 취하냐 마냐 이런 문제.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이미 한 200만쯤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왜 독립을 안 시켜주냐. 여러 가지만은 결국에 따지고 보면 이익의 문제입니다. 이익의 문제. 이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또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익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보면 복음이 없으면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구나. 어마어마한 그 자원을 갖고 있어도 늘 전쟁 속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아프리카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자원 가운데 다이아몬드도 있고 희귀금속도 많아요. 근데 늘 그 이익 때문에 죽이고 싸우고 아프리카 현장 가운데요. 남미 현장도 그렇습니다. 남미 현장. 필리핀 현장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현장 1년에 산모자 갈 수 있는 나라 필리핀. 6.25 때는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원도 풍부하고 산모작도 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 필리핀의 가장 밑에 섬에 가면은 이 반군이 게릴라들이 끊임없이 중앙 정부를 향해서 이제 싸우고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으니까 독립시켜 달라고. 필리핀에 크게 필리핀에 7,000개 섬이 있지만 크게 세 섬으로 나누거든요. 루손섬, 민도르섬, 민다나오 섬. 근데 이 민다나오 섬 가장 밑에 지역에 여기는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은 거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여기는 끊임없이 독립시켜 달라고 그런 지역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을 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고백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아도 소를 잡지 않아도 된 거죠. 만약에 그때 안 끝내셨다면 우리는 매번 예배드릴 때마다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아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피 흘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근본 문제, 그게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참된 행복의 기준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인간의 기준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새는 날아다닐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전 세계의 선교 현장 가운데는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보았던 초대교회 현장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 없는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이슬람 현장은, 모슬렘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고 불질러 버리는데요. 우리 후배 선교사님 한번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슬렘 국가거든요. 중동 지역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가끔 모슬렘 지역에서요, 기독교 마을에다 불질러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죠? 초대교회 현장이 사실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초대교회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초대교회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아도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게 죄예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멀쩡한 사람도 법의 기준으로 보면 죄가 되는데, 그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죄인 되는 겁니다. 그때는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교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완전 이단이니까, 그렇죠? 감옥에 넣어도 할 말이 없어요. 감옥에 넣는데 또 예수 믿는다, 나중에 죽임 당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죽여도 아무 법으로 저촉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회가 초대교회 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너머의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문제 너머에 더 크고 위대한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고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 우리가 영원히 갈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에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통해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남겨야 될 인생 작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완전히 복음을 입으는 현장 가운데 예수 생명을 얻은 새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제자, 그리고 그런 생명 살리는 제자 같은 후대,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시키는 유일한 세상 살리는 플랫폼, 하나님이 직접 세운 시스템,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관계없다.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이 네 가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이 부분을 두고 달려갈 때, 그때부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 주시는 응답과 역사와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렇죠? 그 너머에. 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정복해 놓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정복해 놓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미리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 비밀을 누리게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붙잡고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요, 나머지 2장부터 28장까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2000년이라는 역사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응답이 지속되는 그 비밀이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서 조금 참고할 부분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면서 누가가 썼습니다. 원래는 이게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이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씁니다.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자, 이 이방인 누가가 복음을 받고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을. 근데 받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데오빌로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제가 항상 답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데오빌로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예? 제 아들이 자꾸 틀린 답을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다 유대인이 있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이방인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도 이방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초이스를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 해서 추려서 성경 66권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방인이 쓴 유일한 책,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경에 넣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항상 제가 답을 질문에 넣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방인 선교를 두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선교를 두고, 사실은 사도행전은 선교책입니다.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의 책.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이 쓴,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방인이 쓴 글을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내용을 넣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얘기할 때 그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이미 누가는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불신자였던 이방인 데오빌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이 누가가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 그리스도인 데오빌로에게 이제 쓴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사실은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입니다. 선교의 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28장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냐.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방향이 도대체 뭡니까? 그 방향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거를 두고 다시 말하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그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을 한 단어로 설명한 거잖아요. 직책. 마찬가지로 2000년 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신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다 했는데 그걸 다 합쳐서 한마디를 얘기하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누가복음에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비밀을 첫 번째로 붙잡는 게 예수님이 미리 정복하신, 그리스도로 미리 정복하신 비밀을 누리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년 내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근간이고 뿌리고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오자마자 막바로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430년의 노예,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게 430년 동안 지속 안 될 겁니다. 내 인생 100년 살기 때문에, 보통 100년으로 살면, 그러면요 내 인생 문제는 넉넉히 해결될 수 있고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답을 주신 겁니다. 430년 노예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 사흘길 광야를 가서 피지사를 드려라. 제사,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그리고 결국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죠.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도요 광야에 가서 성막 짓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다 줘서 보내죠. 자,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이미 이사야 시대, 포로가 되기 직전 시대, 포로가 될 거야. 그때 포로가 되기도 전에 미리 답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신약 시대 때 오셔서 성취가 됐죠. 그분이 어떤 땅에 이 고백을 듣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 당시 가이사랴는 황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황제가 점령한 속국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여기가 지금 황제의 땅이니까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이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고백은 성경에 없다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왜냐?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단순히 주인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황제의 땅이지만 황제를 넘어선 주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속국의 땅, 그 로마의 그 현장 속에서 주신 답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울 것,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항상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리스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좀 다르게 얘기해야지 우리 상식과 맞는데,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문제가 같아요. 답이 같아요. 답이. 이쯤 되면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항상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문제를, 예외되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고 정복하신, 우리의 고민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지교회하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전달해 주는 데는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얘기 안 하면 우리에게 올 이유가 없어요. 나도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안 믿어지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올 이유가 있으면, 오직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다양성의 다른 답을 찾게 됩니다. 다양한 그리스도, 다양한 복음, 가짜 복음, 돈이 복음이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바뀌는 게 복음이 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래도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기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문제는 해결 안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을 보게 하시죠. 그 문제 너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말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얘기 안 해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RTS 신학교 연구원 과정을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굉장히 순수하시고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우리 그 다락방 교단뿐만 아니라 외부 교단에서도 강사로 초청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님인데 한 3,000명 모아놓고 부흥회하세요. 아주 실력도 있고 인정받는 이런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정말 실력 있으세요. 제가 학부 때도 이제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배웠는데 그분들보다 훨씬 쉽게 잘 가르쳐 주세요. 이분이, 우리 RTS 교수님이.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본인이 어떻게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게 되는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전라도의 저기 외딴 섬에서 태어났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거의 70 가까이 연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섬에 늘 살다가 학교 때문에 이게 섬 나와서 이제 광주로 나와서, 전라도 광주 나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대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광주 나왔더니 막 집이 움직이더래요. 집이 움직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버스더래요. 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집이 움직이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면서,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범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오는 이제 영적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사실은 나중에 가정교사도 해보고 하다가 그만두고 포장마차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일심전심 공부하셨는지 나중에는 히브리 헬라 교수님이 됐어요. 본인은 본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했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실은 인생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히브리어 헬라를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우리는 다 문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답을 얻게 되면, 답을 얻게 되는 건 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뜻이 아닙니다. 답을 얻게 되면 그게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99.9% 버려지는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내 문제 해결돼서 그 답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정을 걷게 하는데 거기에다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사도행전 1장입니다. 뛰어넘는 방법이 1장 1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이냐, 유일한 답이냐. 두 번째로, 진짜 답이 됐을 때 그 현장에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할 땅이 있고 통치자가 있으면 그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어느 곳이나 우리의 찬송과 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그 현장 빼고 나머지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 피하지 마시고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미리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미리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우리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죠.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은 신이었던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가심을 나타내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문제를 통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안 임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문제만 붙잡고 있었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안 나타냈거든요. 그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에도 예언하고, 그리고 주 70년 드디어 그게 성취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 313년에 하나님 로마 복음화 되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쓴 사람도 이방인, 듣는 사람도 이방인, 선교의 책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민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가요.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은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조차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든 방법이 핍박을 줘서 흩트는 거였습니다. 문제를 줘서 흩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진짜 모든 문제 끝나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세계복음화와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질문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사도행전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릴 줄 모르고 세계복음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사는 게 그냥 특별히 아무 문제 없고 좋거든요. 그게 사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세계복음화와 나와 상관이 있는가? 결국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돈을 많이 벌면,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직 직장을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일이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모르는데 공부 잘하는 게 저주재앙입니다. 복음 모르고 공부 잘하는 게 저주재앙이라니까요. 그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평생 복음 모르고 영원한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복음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나이가 있어도 되고 형편이 안 돼도 되고 내 입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잖아요. 오직. 성경에서 오직이 나올 때는 좀 유심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 이 땅의 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나타나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 기도해도, 미국을 위해 기도해도, 필리핀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2000년 전 주신 그 초대교회 응답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 현재 나의 응답이 됩니다. 시간 공간을 넘어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현실에. 그리고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땅 끝까지, 땅 끝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도 아닙니다. 땅 끝, 땅 끝. 그래서 237 나라의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요, 코로나 기간에도요, 유럽 신학교에도 강의하시고, 중앙아시아 신학교에도 강의하시고, 일본 신학교에도 강의하시고, 본인은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답을 얻은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그게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이죠. 그렇죠?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게는 많이 문제, 이거 나만의 문제 아니다. 전 세계 현장을 살리기 위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 기도라고 하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면 되고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오로지 기도. 그 말은 거기에 내 1순위로 두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1순위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약속을 정하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거 먼저 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내 삶의 하루 한 주간 스케줄의 1순위가 되면 됩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증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밥줄 다 끊기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농담 삼아 아니면 취미 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1순위로 두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 현장은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380명 어디 다 갔어요. 120명만 모였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말은 그만큼 이 현장이 아무나 올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 위급한 현장, 그런 현장에 지금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충 남는 시간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거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부터 바뀌면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 1순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게 내 하루 일정 가운데 1순위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그렇겠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출신들. 아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세계복음학에는 우리 상식에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괜찮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영어 배운 적도 없고 일본어 배운 적도 없고 중국어 배운 적도 없는데 가래요. 우리 상식과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하나만 하래요. 하나만. 그것도 주시겠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감사한 건 이 초대교회 증인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국에 이 12사도들은 그 사도 요한 빼고는, 반모섬에 간 사도 요한 빼고는 11명은 다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전부 예루살렘 땅이 아닌 선교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 그 상황, 그 땅 떠나지 말고, 답이 있으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요, 1순위로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6절에 보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신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알 바 아니란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거 알 바 아니야.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문제를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언제 응답 주실까? 그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계복음화 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 네가 문제 해결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다만 몸부림치네. 해결 안 해도 돼. 해결 안 해도 돼. 오직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 누가복음 10장의 70인 제자들입니다. 120명의 대부분이 그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름 없는 그 70인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은 나왔지만 이름은 나와있지 않은 70인 제자들.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의 모델입니다. 70인 제자. 그렇죠? 분명한 모델이 있어야지, 목표가 있어야지 그걸 두고 달려가잖아요. 여기서 모델 찾으시면 됩니다. 70인 제자.
그 70인 제자들은 대부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문을 여시고 결국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그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다 끝내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미리 정복한 제자들의 그 축복과 응답의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어진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답이 진짜 나의 답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